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신 분은 또 모르시겠지만 우리 최영락 이원주 집사님, 우리 장남, 우리 원석 군이 지난 화요일 아침에 뇌 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데 어제 밤에도 또 추가적인 조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뇌 부종이 빠지고 뇌 압력이 줄어들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0살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집사님, 유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난 화요일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뇌 압력을 하나님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뇌 부종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뇌 모든 부인을 세포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찾아가서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우리 손을 한번 잡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연말 연시에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그리고 12월 31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밤 11시 송구 영신예배 때 또 영신예배 설교 그리고 다음 주일 신년주일 설교입니다. 세 번 연속한데 전부 세 번 다 특별한 주일이에요. 요거는 마지막 주일 30일이란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날 그리고 신년 첫 주일 이럴 때마다 목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성경은 두껍습니다만 이럴 때 할 설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본문들이. 그래서 보통 한 11월쯤 되면 고민합니다. 이번 연말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이번 또 신년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설교해라고 딱 꼬집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사인이.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태복음 25장을 설교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31일 주일은 달란트 비유라는 다음 본문이죠.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리고 31절부터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년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할 때는 항상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주일에는 이 특별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 마지막 주일이라서 나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1부, 2부 때 보니까 한 번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참 특별한 시간이구나. 잠시 주님을 떠나 있어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 이 시간에 오늘 마지막 순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현상들, 마지막 때의 조짐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재림의 날에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열처녀의 비유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첫 구절이 그때에 그랬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은 뭘과 같으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이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허락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때에 천국 문이 열리는데 그때에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기서 열처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부가 10명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성경이 이 일부 다처제를 좀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이해를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이 유대 결혼 풍습은요, 우리나라는 보면 결혼식을 바로 하잖아요. 요즘은 약혼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는 약혼, 그리고 정혼,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런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해요. 정혼식을 해요. 정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이 정혼은 왜 하느냐면 일단 정혼은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부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지를 않습니다. 1년 동안 신부는 신부 집에 살고 신랑은 신랑 집에 살면서 신랑이 신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지를 이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집도 사고 또 이 땅도 사고 이렇게 해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 정혼기간입니다. 그러다가 정혼기간이 딱 끝이 나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게 하루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시간 개념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의 시간 개념 하루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입니다. 6월절은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6월절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이 저녁부터 저녁까지 유대인의 안식일은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언제를 기다립니까?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신부 데리고 오는 날, 그날의 첫 시간 6시 저녁이죠.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신부 집에도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대요. 잔치를 하는데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부에 가까운 친구들 10명을 처녀들을 뽑아서 등을 준비하게 하고 불을 밝혀서 대문 앞에 길에 쭉 가서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먼저 마중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인도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한 번 닫히면 그날 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대요. 이게 유대의 결혼 풍습인 것이죠. 이 신랑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집에서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6시 정확하게 출발할 경우도 있겠지만 뭐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잘못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6시부터 시작해서 이 신부들은 이 신부의 덜러리들은 저녁 6시부터 이제 그 집 앞에 길에 가서 저 멀리 조금 떨어진 그 길까지 가가지고 등을 들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신랑이 일찍 오면 좋겠지만 오늘 보니까 드디어 왔다 그랬어요. 좀 예상보다 늦게 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명은 천국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있구나. 이거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가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모두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천국문에 다 들어가기를 예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거 따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나 그런 거 따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이 시간에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자 핵심은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열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열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한 부류는 슬기로운 5처녀, 한 부류는 어떤 미련한 5처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나눠놓기는 나눠놨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이 10명이 다 뭐했다? 졸았다. 졸았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잘 졸고 자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조는 분들 있죠. 설교 시험 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좀 졸고 누구 때문에 좀 자고 오래 자는 분들 있어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깨어서 왔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곳까지 이민 와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 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깨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압니다. 종종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걸 종종 들어요.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많이 졸았다는 거죠, 아들이. 그러다가 이제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졸았어요. 졸아도 5명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다 졸았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미련한 5, 슬기로운 5 이렇게 구분시킨 그 기준이 뭡니까? 등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 기름 준비를 안 했다. 기름 준비를 안 했다. 이 기름 준비를 안 하니까 그 결과가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고 그랬어요. 꺼져버렸어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등불이 꺼졌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밑바닥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다 그냥 까발려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다 까발려져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다 꽝이 들어요. 나는 이게 뭔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가짜 믿음이더라.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2번째 10절에 보니까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문이 닫혀버려요. 이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천국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2번 찬스가 없다. 세컨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기회가 있지, 주님 오시면 기회 끝입니다. 찬스가 없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나는 주님이 어서 오느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께 갔더니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 신앙이 진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 할 게 있습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름 준비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안심할 겁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문이 닫혔다. 네 불이 꺼져 있네. 나는 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상당수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수가 적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믿는 교리적 신앙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가 믿는 이 교리적 신앙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천국 못 갈 자가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많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리적 신앙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심으로, 견인하심으로 반드시 천국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덕은요, 외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냐, 진짜 내면에 있는 참 믿음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차이로 다섯을 구분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신자는 명목상의 신자, 이름만 가진 신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신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이용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등만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뿌림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 나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은혜를 받아요.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등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인 줄 표가 난다 이 말이에요. 표가 나면 진짜 그리스도인, 표가 안 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빛인데 어떻게 표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날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진짜입니다. 근데 누가 혹시 절에 다니십니까? 이러면 가짜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어떤 통계에 연말 되면 정치로 많이 다니잖아요. 사주, 또 토정 비결, 이런 거 보러 다니는 사람 고객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실제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신혼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우리 벌써 그 와이프는 배가 이만큼 불러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다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데도 시댁에 한 번도 못 가봤대요. 이 부인이 시댁에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결혼식 할 때도 시부모님들이 안 왔대요. 엄청 이 여자분을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반대하는 이유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모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더라고요. 더 충격이었어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너그러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웬만큼 흠이 있어도 좀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좀 그랬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왜 이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 궁합이 안 맞았어. 이 여자가 남자 잡아먹을 팔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 아들 죽는다고 점쟁이가 그런 소리 해가지고 점쟁이 말에 들어가요. 기도해보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점쟁이 얘기 듣고 반대를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거?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장로님쯤 되고 권사님쯤 되면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이 인정받은 분들이 신앙이 있다 그러고 본인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들이 나는 모르겠어요. 그 믿음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씀을 들어요? 우리 주인이 주님이면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왜 점쟁이 귀신 말을 따르냐? 이걸 과연 진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이 다 꺼져버려요.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2층 집인데 주인은 2층에 살고 그 주인도 그 같은 교회 집사님. 그 1층에 방북한 새 방으로 살아요. 뭐 화장실도 형편이 없고 씻는데도 이렇게 세수대야 놓고 이렇게 씻어요. 샤워장도 없어요. 굉장히 불편한 집이에요. 방독간도 이렇게 문 이렇게 열면 이 방이고 여기 이 방이고 뭐 이런 집 있잖아요. 옆에 따지는 집. 뭐 기억나실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데 살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게 사셔요.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좋은 아파트에 분양을 받고, 그리고 입주를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 같은 아파트에 분양받은 집사님들은 다 입주를 했는데 이분은 6개월이 지나도 입주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물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신방한 건 아니지만 뭐 간 김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사님 왜 입주를 안 하냐고. 좋은 아파트 놔두고, 저 좋은 아파트 놔두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동적으로 삼재가 끼가지고 이사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하면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내년에도 이사 못하고 내후년에 이사할 수 있다고, 내후년에 이사하려고 전세 줬다는 거예요. 재벌이 그냥 막 그냥
교회에 나와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등은 있어요. 기억이 없어요. 내면에 참 믿음이 없어요. 이런 분은 세상에 나가도 전혀 표반합니다. 빛이 아니니까, 소금이 아니니까 전혀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표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름이 있는 사람은 나가면 편합니다. 다릅니다. 주변이 어떻게든 변화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냐, 등만 가진 자냐,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냐,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점검해보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좀 결단하고 새로운 2016년 참 믿음의 삶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등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좁은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참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